이번 주도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줌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소년부 친구들이 순수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영과 육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줌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더 뜻깊고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 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핫고헤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사람이나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친구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말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를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선 이 스토리를 알아야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앞의 이야기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요, 이 나실 사람이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여자와 같이 많은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렸어요. 어느 날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이 사람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요.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맞히지 못하는 그러한 퀴즈였어요. 수수께끼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속이고 아내에게 그 정답을 알아내고 나서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맞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나중에 그걸 진실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속이고 아내를 통해서 정답을 알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삼손은 몹시 분노하고 화가 나서 아내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나서 삼손이 이 화가 누그러지고 좀 마음이 진정이 되어서 다시 이제 아내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삼손이 아내에게 돌아왔을 때 삼손의 아내가 이미 그곳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그 아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이 삼손이 그 내 딸에게서 가버리니까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이렇게 시집을 다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또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우 그 30마리를 이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에는 횃불들을 달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으로 곡식들이 자라나는 곡물들이 나는 그 밭으로 다 몰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이 모조리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마침 이 열매들을 수확할 시기였는데 그렇게 불에 모조리 타버렸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게 복수를 합니다. 어떤 복수냐? 피해 복수였어요. 삼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그 아내의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또 삼손이 분노가 찹니다. 막 이제 다시 이제 피해 복수를 이제 삼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복수를 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런 복수와 피해 복수들 가운데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그 군대들을 딱 이렇게 집결시켜 놓고 우리가 삼손을 데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안 그래도 이 블레셋의 그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삼손을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아니 너 왜 그랬어? 야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거 너 알아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이제 묶인 채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의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노끈으로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삼손의 노끈이 풀리게 되고 삼손이 이 당나귀의 턱뼈를 하나 찾아서 그것으로 1,000명을 무찔러요. 그 1,000명, 무기가 없는 그냥 1,000명을 무찌르는 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무기를 다 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올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른 칼과 창과 이런 것도 아니라 턱뼈 하나로 물리친 삼손을 보면 이 삼손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6절처럼 당나귀 턱뼈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는데 이 라맛 레히는 바로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곳은 이 삼손에게는 무슨 시상대와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시상대에서 모든 경기를 마치고 월드컵을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금메달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그 턱뼈가 마치 그 삼손의 능력을 증거하는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그 턱뼈의 산에서 그렇게 삼손을 보여주는 그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이 트로피나 메달을 따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야, 내가 정말 수고했다. 나의 능력이 정말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예전에 땄던 그 트로피나 메달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라떼 한 잔 또, 나의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이 끈을 끊어버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삼손의 힘이 셌습니다. 능력이 탁월했어요. 전투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손에 있는 그 턱뼈를 바라보았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얻은 상과 이런 메달, 트로피, 나의 자랑들, 나의 성적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몰랐던 사람이 삼손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뭔지 모르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뭐 비슷한 사람인데 능력이 조금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했던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블레셋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연약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잘 나타내는데 이 18절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은 묵시에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손에 있는 턱뼈를 기념품으로 여기며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던 삼손이 이 목마름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을 해요. 참 강해 보였던 삼손인데 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했어야 했고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단순히 자신이 목말라 죽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핑계는 좋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막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이 이 물을 허락하시자 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곳을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엔학고레는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철저하게 주인공이 삼손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샘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서 얻은 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또 내가 얻어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삼손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삼손이 귀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었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제 큐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삼손이 결국에는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 정말 밑바닥의 순간까지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가는 길이 죄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나의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보이고 있으십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손에 정말 트로피가 쥐어졌을 때, 우리 친구들의 손에 많은 능력들이, 많은 축복들이 주어졌을 때,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는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